145페이지에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신년 첫 주 예배,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집중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거듭나는 거예요. 영어로는, 한국말로 거듭난다, 영어로는 regeneration 또는 rebirth 또는 new life, new birth 이렇게들 표현을 해요. 어쨌든 새로운 생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세계에 종교가 많아요. 세계에 가르침도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세계에 있는 모든 가르침은 선생님들이 당신은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므로 이렇게 발전시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다. 보통은 태어난 사람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더 좋은, 정직해라, 아니면 예의 바라라, 아니면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해라,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종교가 하는 일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게 유대교죠. 유대교도 보면 율법에 도적질을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문구로 잘 만들어서 철저히 그거를 지키게 해요. 그래서 훌륭한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율법을 놓고 그걸 잘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은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 조문의 문장에 집중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종교고, 또 우리 기독교와 가장 가깝게는 유대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럼 어떤 종교냐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놀랍게도 거듭나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거듭나라. 거듭나라가 뭐냐면 당신은 그렇게 태어났다. 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데 중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종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잘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 중에 핵심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람을 바꿔요.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가 사람을 바꾸는 종교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기독교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다른 종교는 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는 종교야 하면은 과연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본 거, 우리는 아는 거, 그걸 증거한다. 실제로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는 종교라고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이 교회에 없다면, 예수 믿고 변한 적이 없이 그 가정에 있다면 기독교는 여전히 설득력이 없는 이론 중에 하나인,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종교로 남아 있거나 그냥 종교사 속에 언젠가 흥했다가 언젠가는 역사 속에 사라진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가 이렇게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걸 보면 특별히 유대인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가운데 보면 너는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미 그런가 하면은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분은 유대인 중에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지도자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2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오 그랬으면은 좀 더 눈여겨 안 볼 텐데, 그가 밤에, 그랬어요. 밤에, at night,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첫째 갖게 되는 질문은, 아니 그 유대인의 선생이 그 낮에 예수님 업무 시간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가야지 왜 밤에 찾아갔을까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그 유대 사회에서 최소한 이 사람이 선생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예수를 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찾아가기에는 이거는 좀 눈이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아니 그 니고데모 선생이 왜 그 예수라는 사람을, 그 떠돌이 선생 같은 사람을 찾아가 할 수도 있겠고, 또 이분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런 거예요.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그냥 찾아간 게 아니고 이분이 하는 일을 보니까 분명한 거는 뭔가 있다. 저 양반은 뭔가 있다.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분이 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한 궁금증, 그게 이제 뭔지 정확히 풀어놓지는 않았지만 혹시 저분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인지 아니면 혹시 뭐 자기가 뭐 좀 찾아가서
배울 게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욕심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밤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는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는 표적을 관심을 가졌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똑같은 관심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은 표적에 관심이 많아요. 누군가가 설교를 잘한다, 누군가가 기적을 베풀었다, 아니면 어느 교회가 크다, 이런데 외부적인 데 관심을 가져요. 근데 예수님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얄짤, 진짜 얄짤없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 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은 표적을 보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들마다 다 교회 나오는 목적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있고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죠. 교회 다니면서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혹은 누가 좋다, 누가 안 좋다, 이런 평가를 교회를 최소한 3년 이상 다닌 분이 한다면 제 마음에 그분은 인물이 아니에요. 아직도 은혜가 필요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혼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때요? 오히려 더 잘 됐죠.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것은 놔두고 어디가 누가 뭐를 놨느냐, 돌을 이렇게 놨다, 뭐 그러니까 이제 제사상을 이렇게 차렸다, 왜 이런 거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나 이 니고데모가 관심을 갖는 거나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얄짤없어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제가 볼 때는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좀 더 멋있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워낙 너무 처음 듣는 얘기니까 아주 그냥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그럼 사람이 지금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근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하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 말씀은 거듭나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건데 born again 하라는 건데, 그럼 제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유대교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도 있고 일반적인 종교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 물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씻어요. 그래서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씻는다. 그럼 뭘 씻느냐? 할 때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물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의식이기도 하고 죄를 씻는 거기도 합니다. 물론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이것 또한
굉장한 큰 주제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의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과거에도 잘못한 게 있고 지금도 잘못하는 게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forgiven, 이제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이 죄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죄로부터 용서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용서라는 게 조금은 이해가 가요. 조금은 이해가 가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문제는 나에게 잘못하는 그 사람이 나의 자식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도 그래. 아유, 그 차영이 그 자식 하는 거, 주영이 하는 거, 그 자식이니까 용서하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왜?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야, 너 몇 월 며칠 이거 했어? 막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못 살아. 근데 그 용서가 그러면은 안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용서해주면 속상하잖아요. 막 억울하잖아.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녀는요, 말려도 용서를 해줘. 누가 말려도 용서가 돼. 그 용서해야 돼. 그리고 함께 가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또 내 걸 털어서 뭘 주려고 그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어이구, 그 남 같으면 내가 참겠어? 자식이니까 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받아주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근데 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성령으로 해요. 성령. 근데 이 성령으로를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야, 이거는, 자,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8절에 보면 뭐 소리가 나, 바람이 부는구나.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부는지, 바람의 이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남 사람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은혜와 방법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간,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것도 모르냐? 좀 약간 핀잔을 좀 주십니다. 모르죠.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야. 그건 분명해. 근데 두 번째가 뭐냐?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니고데모의 최대 한계는 질문까지예요. 답이 없어요. 물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뭘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요. 질문을 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요즘 제일 유명한 게 챗 GPT야. 그러니까 챗 GPT한테 여러분 물어보면 답을 줘. 근데 웬만한 건 다 답을 줘요. 근데 저도 지금 챗 GPT 이제 아직은 프리로 하는 걸 쓰는데, 뭐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럼 이게 참 친절한 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줘.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기분이 좋게, 야, 이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럼 나도 안 묻겠는데,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하고 쫙 하면서 맨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 그럼 이것도 답해 줄까요? 이렇게 하고 또 탁 나와. 그러니까 이 챗GPT도 상당히 좋은 선생이야. 네. 근데 여러분, 챗GPT를 써보면 알지만 질문을 잘해야 답을 얻는 거예요. 질문이 그렇게 중요해요. 질문이 아주 정확하게 잘 물어야
정상적인 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니고데모는 거기까지. 뭐까지냐?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답은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답을 해주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지금 그걸 믿지 않는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거는 이 제자들의 사건 속에서도 나타나요. 제자들의 사건 속에서도. 자, 그 우리 제자들의 이야기 중에 물론 사람마다 예수님이 오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예수 운동은 청년 메시아 운동이었다는 책에서도 그 중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한 장면을 놓치지 않아요. 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전에 요한복음에서는요, 한 번 다 물러나요.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얼마나 떠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이 이해 못하고 다 떠나는 것까지 이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뭐 그걸 안타까워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다른 데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야,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름 그래도 그 안 가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게 제자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최소한의 지식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분명히 위대한 분이다. 이분은 정말 세상 사람하고 너무너무 다른 뭔가 있다. 니고데모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결국은 고비를 넘기고 따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어디에서 도망갔느냐?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갔어요. 물론 요즘 기독교에 이거를 묻는 거는 제가 볼 땐 stupid question이에요. 이게 뭐냐? 당신 예수님 십자가 칠 때 도망갈 거야, 안 갈 거야? 이걸 묻는 거는 정말 stupid question이에요. 바보 같은 질문. 왜? 모르니까. 그 가운데 누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를지 다 도망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도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니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체험하는 장면을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거기 모이는 사람이 각자가 다 은혜를 받은 거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해요. 이게 이제 방언의 역사, speaking in tongues. 이제 은혜를 받으면 막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언어로도 막 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순복음에서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방언을 안 받으면 또 은혜 받은 게 아니다. 이래갖고 거기는 신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방언 받는 연습부터 또 해. 모든 기도가 다 또 방언이야. 근데 방언은 하나의 사인이지 성령 그 자체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렇게 방에서 다 모여서 무서워하고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더니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질문. 사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그 변화를 본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오늘날 말씀의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았다, 말씀의 교회 교인들이 거듭났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거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하는 걸 보면 또 나타나, 거듭난 거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야,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신하는 걸 보면 거듭난 게 확실하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났는가? 언제 거듭났는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듭난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거듭나지 못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어떡하죠?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제 아내하고 할 때나 우리 자식들하고 할 때도 가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비록 그걸 못해도 그것에 대하여 알 필요는 있다. 만약에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몰아버리면 모르는 이게 답인 줄 알고 산다. 이거는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거듭나지 않은 분이 계세요.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 복음 안에서 거듭난다는 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뭐 거듭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래도 영적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는 싸움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세상하고 싸웠어요. 세상의 이 유혹과 싸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까? 이 싸움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싸움은 비슷하게 일어나요. 삶이 아주 거듭난 다음에 쉬워지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주는 충격과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만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부담이 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게 또 너무 많은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동안에 못 보던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밸류를 구분해내는 거죠. 여러분, 이미 다 지난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이미 지난 분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직업을 가질 때나 특히 그 친구 사귈 때나 결혼할 때 이럴 때 보면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하는구나, 그렇지 않은구나를 구분할 때가 좀 있어요. 특히 결혼 같은 거 할 때도 참 그게 보여. 그러면은 보통 목회자들은 그 대책 없이 무조건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염려.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물어봐요. 우리 가끔 청년들이, 목사님 지금 사귀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주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까지 나와주다가 또 결혼하면 싹 빠지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가 은혜 받고 세례 정도 받는 거, 자발적으로. 그것도 강요하지 마. 그냥 다니다가 세례 받은, 그래도 그 역사가 그 정도만 되면 그래도 하지만 그거 교회도 안 다니고 세례도 안 받고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간다고 덜커덕 하는 거는 결혼을 거기에다 걸기에는 나는 추천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추천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 거듭나야 할 일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보고 강요 안 해요. 근데 어떤 데는 나한테 연봉을 10만 불을 줘. 근데 어떤 데는 연봉을 나한테 5만 불을 줘. 근데 내가 영적으로 믿음을 지키기에 아무 상관없이 10만 불 그거야 하고 무조건 가버려. 야, 그러면 또 가슴이 철렁해. 저렇게 영적인 부분을 가볍게 여기면 어떡하지? 뭐 잠시 접어도, 신앙도 접어도, 교회도 접어도, 이런 판단을 할 때 그래도 영적인 밸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누가 가졌나? 그걸 볼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보면 학생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 잘 지켜요. 예배 드립니다. 아무리 뭐 내일 A학점, B학점이 아니더라도 예배를 드려요. 몰라. 목사 눈에 걔들이 예뻐 보이는 거는 당신도 바이어스드 됐어. 당신도 문제가 많다 하면 내 비난은 듣겠는데 제 마음에는 이런 게 있죠. 이 정도 되는 애들은 세상 어디 가도 산다. 근데 그 눈앞에 있는 그거 따먹겠다고 당장 이 교회와 신앙을 버려?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세상 어디 가도 나는 그렇게 트러스트를 못 하겠어요. 그게 얼마든지 우리 자유인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속하는 문제냐? 바로 영적인 문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 문제죠. 저희 집에도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꽤 돼서 회의를 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시종일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으로 그래도 잘 되는 걸 더 추구하는 게 확실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고를 주죠. 그렇게 되면 교회 떠나게 되는데 뭐 상관없어. 괜찮아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허락하겠죠. 그러나 이벤추얼리는 저는 염려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야 돼. 그러나 자녀들도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예배 드리도록 기도해 줘야 돼. 어디 가더라도 뭔가 영적인 세계를 알도록 기도해 줘야 돼. 그런데 결론은 또 어디로 가느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성경에는요, 성경과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거듭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령 체험하면 이게 inner moment 혹은 spontaneously 또는 뭐 그냥 그 즉시 at the moment 갑자기 성령 체험하고 변화받는 경우가 성경에 많아요. 이것만 주장하는 또 교단도 있긴 있어. 근데 뭐 아볼로도 그랬고 또 이 제자들도 꽤 그랬는데 대부분은 어떠냐? 베드로도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은 기간이 길게 있었단 말이야. 도망도 가고 부인도 하고 뭐 엉터리 같이 한 것도 계속 있었단 말이야. 그러므로 무조건 그냥 순간적으로 거듭난다만 주장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기독교 역사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아니 어제까지 강도처럼 살다가 갑자기 변화받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 근데 하나님이 하셨으면 가능해져요. 그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는 그런 경우는 gradually,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변화받는 사람과 순간적으로 변화받는 사람이 구분이 있어요. 공통점은 있어야 돼. 순간적으로 봤던 점진적으로 봤던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거듭나셔야 돼. 그거를 사모하셔. 하나님께 사모하셔. 거듭나는 거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물론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도 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잘 믿는 어떤 믿음의 친구들도
거듭나는 걸 방해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야, 교회 꼭 그렇게 요란스럽게 다녀야 되냐? 그냥 얌전히 다녀. 뭐 다녀서 헌금하고 뭐 네가 봉사 그 정도면 됐지. 뭐 왜 그러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교회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러면 평생 동안 모든 교인이 다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이게 일로 보이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할 거 많아요. 가룟 유다도 일했잖아. 다 맡기잖아요. 빌립도 일했어요. 그 다음 일한 사람들이요. 일할 수 있어요. 단지 정말 거듭난 사람,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완전히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야. 누가 더 편히 사느냐는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도요, 인생 고달프게 살아요.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 뿐이지.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고민도 하고 고난도 받는 것 같지만 늘 내적인 은혜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날도 품고 사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블레싱을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항상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늘 연기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잡아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막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는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가서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가야 돼. 가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안수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그 간절함, 열정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건 알 거 아니야. 다 알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되냐고. 돈으로. 여러분, 돈으로 돼요? 강요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아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일어나면 너무 감사하죠. 안 일어나면 여전히 기다려야 되죠. 그 차이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가슴에 열심을 또 내야 돼. 어떤 분들은 창피해. 내가 은혜 받으려면 창피해. 근데 어떤 때는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가 있어요. 네. 아멘도 하고 말이야. 할렐루야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 그게 창피해. 안 해.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극복하셔야 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멘 해봐요. 네. 그 연습이에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자, 다 한번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손 들고 아멘. 이게 용기가 필요해. 어떤 때 용기가 필요해.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 근데 너무 내가 소심하고 너무 내가 그냥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말고 은혜 받는 데 가면은 내가 용기를 내서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을 때는 조금 욕심을 내는 거 괜찮아요. 나 은혜 더 받게 해달라고 앞에 앉는다든지,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 세상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늘 거기 가면 돈 얼마 받겠지. 그래도 나 지금 은혜 받으러 가. 이 정도의 결단은 또 해야 그분이 은혜를 받아요. 그분이 은혜를 받아. 그래서 은혜 받는데 집중해라. 은혜 받는데 용기를 내시고요. 또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오늘 제가 건강 기도도 좀 서로 같이 했지만 은혜 받을 땐 또 아파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 가려면 몸도 좀 조심해야 돼. 건강해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어떤 사건이 한 번 일어나냐면 옛날의 내가 아니야. 올드가 아니, 옛날의 내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인물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혹시 누가 너 옛날하고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 아유, 어떻게 그래. 근데 야, 너 교회 다니더니 좀 변했다 그러면 슬쩍 물어보세요. 좋게 변했어, 나쁘게 변했어? 네, 좋게 변했어. 아이, 감사하다. 그럼 뭔가 이 나의 옛날이 아니야. 나의 옛날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뭔가 나타나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증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보고 본 거, 아는 것만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 증거할 때 변화받고 은혜 받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 웨슬리 선생은 그분도 이게 사역자인데 이게 자기도 그때는 막 그러니까 꼭 제자 같았지. 그분도 제자 같았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냈어. 막 성경 읽고 뭐 원어로 읽고 막 했는데도 이 성령 체험이 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을 만났더니 너 그거 구원 받았나? 그 구원 얻는 설교를 해라. 이랬는데 이분이 설교 이렇게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아니 나도 거듭난 체험이 없는데 거듭나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또 그분에게 물었어요. 나도 이 거듭난 체험이 없는데 거듭나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줬어. 저는 그 어드바이스가 제가 지금까지 들은 어드바이스, 유명한 분들이 어드바이스 중에 굉장히 높게 마음에 두고 있는 건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거듭날 때까지 그 설교를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 야, 너도 거듭난 안 한데 거듭나라고 설교하면 되냐 인간이? 너 혼자 가서 거듭날 때까지 기도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분은 거듭나라고 네가 거듭날 때까지 설교해라. 역시 위대한 분들은 달라요. 여러분 좋은 스승을 둬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언제 그 일이 터졌냐면 이렇게 이제 설교를 야외에서도 뭐 하고 어디서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상에서 하는데 이분이 하루는 감옥에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프리즈너들한테. 근데 자기가 놀란 거예요. 자기가. 나도 거듭나지 않은 내가 거듭나라고 설교했더니 한 사람이 성령 체험하면서 거듭난 사건을 목격한 거야.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를. 그러면서 확신을 얻게 돼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심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을수록 더 거듭나고 본 어게인 되고 뉴 라이프가 되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난 아무래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교회 일도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거듭날 때까지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영적이라는 게 이런 걸 말씀하는구나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영적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밀려 들어와요. 주인이 한 분이 밀려 들어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밀려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자, 제가 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부분이 제외되면 온전하다는 말이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온전히 거룩하고 영적인 부분이 제외되면 흠없다는 말이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요. 그게 뭐냐? 몸과 혼과 영이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혼은 뭐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아. 그러나 영이 뭐냐면 본어계는 안 일어났어.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일어나려면 이 영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내 영의 문제. 그래서 정말 흠이 없는 온전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쓰시는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몸과 정신, 혼과 영이 거듭나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맞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거 맞아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흠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이 남아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더 감동 가운데 변화받았어요. 여러분, 창피해하지 말아요. 창피하지 마세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창피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히 전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 적극적으로 하세요. 참여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세요. 저는 가만히 되돌아보니 마지막 예화로 마치겠어요. 나는 언제 거듭났는가? 저는 교회 나가서 충격도 많이 받았어요. 야, 교회가 이런 데구나.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구나.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제가 약간 반항적이고 또 환경이 썩 좋지 않아서 그런지 세상에 있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좋은 분이 많아. 야,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아. 그것도 배웠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 그러면은 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근데 그건 왜 그랬나? 내가 욕심이 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 가르쳐줬어. 왜?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래. 그럼 저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맨 앞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 받으라고 그러면 또 막 가서 기도를 잘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누적이 돼서 그 다음에 기도원에도 많이 갔어요. 기도원에도 가서 옛날에는 한월산 기도원도 많이 갔어요. 목사님이 막 욕하고 하는 목사님인데도 나는 은혜스럽더라. 그냥 방언 받으라고 그러고 또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학생 수련회 많이 갔어요. 제가 학생 회장 했으니까 가자고 막 동원해서 가고, 그때 제가 좋아하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좋아하는 기도회는 한 사람 놓고 다 기도해주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해서 막 기도회가 몇 시간씩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기도회를 했냐면 승부를 거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가운데 집어넣고 나머지가 막 집중적으로 기도해주는,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저 목숨 걸고 합니다 막 그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회도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거듭나게 하셨냐면 제가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던 문제, 그 뭐 다 성격의 문제죠. 너무너무 괴로워하던 문제들을 해결받는 은혜를 누렸어요. 자, 그럼 이제 정답이 나와야 되죠. 그럼 목사님은 그 위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악이 뭔지, 악과 대항해. 그 백전백승했는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세요. 영적 싸움은 한다니까.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전에는 걸어다니던 다니 갑자기 차 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전에 먹을 것이 더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아. 근데 세상이 달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이 정립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정립이 됐어요. 결론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향한 진도가 나가는 게 세상에 있을 때보다 몇 배 빨라.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많은 거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간절히 말하는 게 뭐냐? 거듭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듭나잖아?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근데 절제하지 말고 받아. 근데 놀랍게도 많은 걸 주세요. 그걸 받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없잖아. 엉터리 같은 인간이 살다가 미리 삶을 끝냈을 확률이 많아. 그래도 은혜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 증거를 목회하면서 많이 못한 게 잘못이지. 제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나 때문에 나도 살고 자녀들 살리고 가족들도 살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온전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